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한 그 종말이 언제 올까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실까?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참 궁금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종말이 오면은 그 징조와 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징조와 때를 다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어지도록 설명한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근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신랑이 누구며 열 처녀는 누굴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그러죠. 지금 종말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있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천국은 하면서 초점은 누구한테 있어요? 신랑에게 초점이 있음을 알지요. 그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바로 천국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재림의 때에 우리가 참으로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재림의 주인공이신 것처럼 천국의 주인공은 바로 신랑이란 말이죠.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누가 맞이하느냐? 열 처녀가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맞이하느냐? 등을 들고 맞이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열 처녀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들, 곧 우리 성도들이 열 처녀를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함으로써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바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만남으로써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한다고요? 등을 들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등을 들고. 그러면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얘기하는 건데 왜 등불을 들고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등불은 언제 필요해요? 밤에 필요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신랑이 밤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 신랑이 신부들을 찾아 나선 건데 이 신부들을 찾아 나섰는데 그 신부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려면은 그리고 또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신부가 누군지를 알려 그러면은 뭘 보면 돼요? 등불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준비한 사람이 곧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열 처녀에 대해서 봐야겠는데 2절에 보니까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5이 미련한가? 그리고 왜 5이 슬기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설명했죠. 3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미련한 자를 설명을 했어요. 미련한 자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기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사람을 또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가져왔어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 미련한 자들이 등은 가지고 왔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 등에는 기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등 자체에는 기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비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슬기 있는 사람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도 가져왔고 기름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이 등에는 기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예비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슬기 있는 사람이고, 예비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자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신랑이 와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가도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예수님이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그러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다 라고 하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랑이 주인공이지만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시지만 주님 자체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그리고 왜 더디 올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이왕이면 좀 빨리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느냐? 지금 이 신부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밖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왜 늦게 오느냐? 바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더 하라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신랑을 다 맞이할 수 있기까지, 그래서 다 회개하기까지 주님은 오래 참으셔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랑의 오심은 무엇이 목적이에요? 다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다 구원에 이르르는 그러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한 신랑의 뜻인 줄로 알아요. 그러므로 이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은 사실은 이 신부들에게 유익이에요, 손해예요? 유익이에요. 왜?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안 오셔? 늦게 오셔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준비가 덜 된 것은 없는지, 그래서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한밤중에 이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고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한밤에 갑자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신부들이 다 등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신랑 기다리다가 졸며 잠을 자는 사이에 이 기름이 다 타들어가서 기름이 별로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아니, 이 등불에 이 불이 켜 있어야만 신랑이 신부가 저기 있구나 하면서 이 신부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는데 이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에게 이봐, 내가 지금 이 등이 지금 꺼져가고 있어. 그 기름 좀 나눠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섯 처녀가 하는 얘기가, 나눠 쓰면은 너도 나도 다 부족해. 그러니까 얼른 넌 가서 기름 장사한테 가서 기름 사가지고 와. 라고 하면서 기름에 사라고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은 떨어졌지요. 기름은 주지 않겠다 그러죠. 하는 수 없어서 기름 사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은 누구를 맞이했어요?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를 맞이해서 잔치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문은 닫혔어요.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그 남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는지 헐레벌떡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이미 신랑도 안 보이고 신부들도 안 보이고 문은 닫혀 있고, 그래서 두드린 거예요. 신랑님, 신랑님,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신랑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한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줬어요. 결국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느냐? 이 문을 왜 닫고 왜 열어주지 않았느냐? 당시 결혼식은 이렇게 한밤에 이루어졌대요. 밤새도록 잔치를 하고 즐기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시 이 결혼식에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면은 잔치도 망가지고, 그리고 이 결혼식도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한번 딱 닫으면 그 다음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의 풍습이었고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가 뒤늦게 기름 준비해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신부들에 대해서 난 너희를 몰라 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그날과 그때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즉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여기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즉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요? 5명의 이 처녀와 같이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그러면 등은 뭐예요? 등은 외형이에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은 이건 다 등이야. 근데 이 등이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죠. 근데 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함으로써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준비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5명의 또 다른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기름이 다 타버리고 등의 불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비유인데 오늘 여기서 초점은 종말은 곧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초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등은 뭐라고요? 외형이라니까요. 그러면 기름은 뭐예요? 그 등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내면인 거예요.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외형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나가, 혹은 예배를 드려, 혹은 세례를 받았어,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형이죠. 근데 오늘 이런 외형을 진짜 밝혀서 불을 내는 것은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은 2가지로 보통 해석을 해요. 기도 혹은 성령.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의 내면을 불타오르게 빛을 발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는 데에 외형은 준비하지만 내면은 준비를 하지 못하여서 불타오르지 못하고 꺼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등도 준비해야 되지만 기름도 준비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맞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며, 또한 종말의 때에 선택받아서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언제 온다라는 것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종말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까지도 해요. 그러면서 해이해지는 거예요.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라.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늘 깨어 있는 것,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등이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기름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을 필 수 있기 바라고 빛을 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꺼져가는 등불, 오늘 이러한 상태에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여기에 기름을 더욱더 준비하여서 결코 꺼지지 않는 등이 되어지고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서 주님을 언제나 맞이하는 은혜와 복이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된 성도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고요. 준비된 성도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